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말씀은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 대충 이렇게 쭉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말씀도 있겠지만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죠.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 7교회에 관한 말씀,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4장, 5장은 하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이 대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던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이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6장서부터 다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교회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또 대접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21장, 22장은 하늘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잘 대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4장, 5장은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6장서부터 20장까지는 또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1장, 22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지만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에 굴복하거나 여기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대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2장, 3장은 도미티안 박해 때에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4장, 5장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많은 박해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천상 예배의 모습이 4장과 5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절대신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눈에 전부였던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면 다 벌벌 떨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3장 여러분 그 7교회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때는 책망도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가 있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그 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요? 이겨내지 못해요? 이겨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가치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게임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한다면 뭐 이거잖아요. 우리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차가 진심이라고 얘기하죠. 차. 집은 못 사니까 차. 요새 뭐 정말 차들이 너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동차 딜러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자동차 파는 사람 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 맨 처음에 어떤 차를 보여줍니까? 좋은 차를 보여줄까요? 나쁜 차를 보여줄까요? 예? 제일 좋은 차를 보여주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차를 보여줘요? 낮은 아주 후진 차를 보여줘. 어떤 거 살래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봤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낙심해 있는 거야. 야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 없어.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부른 거야. 야 이리 와봐. 내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면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삼층천, 그 하늘의 삼층천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 끌어모아도 그 모습을 표현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과 교회와 성도들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바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온 세계를 보좌 삼으시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처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항상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게 반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 이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과 그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과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천상 예배, 하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과 5장의 핵심이 조금 다릅니다.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성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4장, 5장의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천상의 세계를 보았을 때 그냥 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볼까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뭐 오케스트라 다 있고 성도들이 꽉 차서 이런 예배? 어떠한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존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모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보석 있지요? 없어요? 저도 보석 있었는데 교회 건축할 때 드렸어요. 보석. 결혼할 때 장모님이 다이아를 주셔갖고 할렐루야.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 건축을 할 때 돈은 없고, 그래서 반지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고 그래요. 이거는 보석이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몇 주년 되어졌을 땐가 그때 야, 우리 하나 맞춰줄까? 그래서 제가 몰래 아들하고 가갖고 맞춰준 건데 감동은 별로 잘 안 받더라고. 근데 그래. 이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었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성령의 그런 지혜겠죠. 가장 귀했던 보석. 이렇게 봐도 모습이 달라지고 저렇게 보면 또 모습이 달라지고, 뭐 무지개 색깔, 초록, 뭐 가장 각색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그 보석을 빗대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보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저는 아직 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무지 귀하겠지요. 이게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앞에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지금 나와 있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 중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도 3개만 나와 있는데 12개가 다 박혀져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모습이죠. 각가지 다른 그러한 보석이 이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와서 이 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례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엄청난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데 숨쉬기도 제대로 숨쉰다라고 하는 것도 곤란한 그러한 시간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죠.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선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님도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모습이, 5절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에 표현되어졌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졌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거기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번개 뻥 쳐면 괜찮아요? 심장이 떨릴 때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어떻게 됐다?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봅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이렇게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 예배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뭐냐?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8절 시작. 내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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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내 생물, 여기서 내 생물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밤낮 엎드려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 거예요. 오늘 선포하라라고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 오늘 부른 찬양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그러한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목사들이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집례자가 영광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장 5장의 말씀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이 예배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 아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예배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정신을 차리고 잘 대답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잘 대답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 나올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위로 받아야지, 내가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 상처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실 거야.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쳤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에이 시시해, 오늘 예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첫째, 오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또 두 번째,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아야 한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세속화가, 다시 말해서 예배의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이 말씀을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예배가 이미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예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배에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든 은혜 받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나올 때 은혜 받아야지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 예배가 아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리고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변에 눈이 가득했다 막 이런데 여기에 굉장히 근데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네 생물은 뭐를 의미한다? 피조물,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4장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상 예배를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막 뒤져보니까 이 그림이 가장 적절한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실런지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저 보좌에 앉으셨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봤다는 우리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보석과 같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광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찬란하게 광채가 나오는 그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맨 앞줄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 옆에 12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한 24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 그림을 보이시죠? 이게 천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행동을 보면 아주 중요해요.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들이 다 크게 무엇을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는 거 보여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작게 벌리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크게 벌리세요. 크게. 온 마음을 다해서 크게. 모두가 다 찬양.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안 하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크게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하게 일깨워 주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바로 찬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깨우침 받는 그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배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찬양하니까 좀 늦게 올라와야지. 아니에요. 이 시간 놓치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예배는 처음서부터 이 찬양서부터 내 마음을 다하여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천상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